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펭귄 이제 있습니다. 펭귄이 자기 펭귄 새끼를 낳고 그 추운 바다에서 물고기가 많이 없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거리를 이제 목숨 걸고 헤엄쳐서 갑니다. 수십만 마리의 펭귄 그 부모들이 다 새끼를 놓고서 이제 갔다 오는데 무려 한 두세 달, 두 달 정도 있다가 와요. 그 먼 거리를 갈 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제 그 펭귄들을 잡아먹기 위한 그 포식자들도 있고 그 이제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그 몸에 가득 그 물고기를 채우고 한 두 달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땅에 한 수십만 마리의 펭귄이 있는데 자기 새끼를 알아봐요. 또 새끼는 엄마를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보는가? 소리로 알아봐요. 우리는 아무런 모양새도 모르는데 그 소리 듣고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이 몸 가득 그 이제 담아온 물고기를 입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 일이 계속 있어지면 이제 어미는 계속 말라가고 그동안 엄마를 기다렸던 그 펭귄은 이제 앙상했는데 이제 점점 커서 이제 큰 성인 펭귄이 돼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그와 같은 그 모습, 그야말로 인간에게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부모와 또 자녀들, 자기 어미와 새끼 사이에 그 서로 생명을 주는 그런 관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주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몰아내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열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제 드시러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곧 마른 무화과 나무가 된 것을 보면 이제 말라서 죽은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로 즉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다음 날 오늘 얘기하시고 다음 날 아침에 가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지금 뭐 여러분 5월 6월 돼서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 말라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나죠? 창세기의 모습이 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발언을 하시니까 그게 곧 결론과 어떤 나타난 모습이 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자의 권세, 창조자 말씀의 권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모습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기 전에는 말씀의 모습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지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있는 것으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 무화과나무라는 이 식물한테 이적, 조금 우리가 당황스러운 이적을 보이시는가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거기 뒤에 보면 43절에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유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잃어버리고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뭐는 많아요? 잎사귀는 많은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사실은 죽었다는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간을 그냥 앞당겨 버리신 건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는 많고 의식도 많고 성전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스스로 죽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고 말씀이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되었고 우리들도 창조되었고 지금 이 세상이 운영되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다스림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달라스 윌리아드라는 학자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 세계를 포함한 실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권위와 인격적 관계와 대화가 그 나라의 운행 원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냐면은 권위는 그 다음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대화, 인격적인 관계와 대화의 원리로 운행이 된대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본체, 말씀의 원리로 다스려진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삶을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타락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실감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언어의 타락이야. 언어의 타락이란 언어가 뭐 잘못된 나쁜 말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에 권세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여러분 나무에다가 말라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쳤어. 지나가다가 먹어주고 내일까지 말릴 거다. 그러면 말라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서 이미 벗어나서 이미 그것을 상실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예수님이 특별해서 지금 이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원래의 모습들,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낯설다라는. 그러면서 제자들이 놀라서 묻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어디로 연결시키는가?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너희들도 될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산 보고 바다에 던져서 메워져라 하면 그런 일도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의 얘기를 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반대는 우리는 뭐로 알고 있어요? 불신이죠. 불신.
믿음의 반대는 안 믿는 건데 예수님은 믿음의 반대를 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심의 반대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확신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는 보통 확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확신은 대상 없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확고한 그 믿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되고 있는데, 그럼 의심이란 믿음의 반대로, 의심이라는 건 단순한 확신이나 믿음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의심은 불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에 여러분 가면 창세기 1장에 뱀이 하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해. 근데 뱀이 살짝 이제 꼬우죠.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하와도 헷갈렸는지, 우리가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미 걸려들은 하와한테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이제 뒤 바꿔버리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붙여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들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악이, 죄의 악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오죠. 말씀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거 혼자 차지하려고 우리는 못 먹게 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 먹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그 얘기죠. 결국에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무신론,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시다라는 것으로 출발하는데, 최초의 불신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같이 거닐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안 믿는 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무신론이냐 신론이냐 무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그런 하나님은 안 믿고 내가 차라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기서부터 불순종이 오니까, 불순종이 와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끊기면서 생명에서 여러분 끊기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사망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의심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선하심에 대한 의심, 즉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거기에는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는 대상에 대한 알에 대해서 오해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이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 오셔서 믿음을 회복시키시는데, 결국 이것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드디어 우리도 무화과 나무가 막 마르고 말만 하면 그대로 되고,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메어지고 막 이런 초능력을 받게 되는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핵심으로 뭐가 나오는가? 그래서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냥 전능자, 신, 초월자 뭐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영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라는 거, 우리가 자녀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가 뭐죠? 자녀가 뭐예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자녀 아니에요. 그죠? 더 못 줘서 미안한 존재가 자녀예요. 더 줘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 이게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신자와 우리의 관계를 이런 예비로 한 거.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 생활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라는 것은 나에게 너는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의 첫 부분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땅의 아버지와 구분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은 어디 있어요? 멀리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천국을 너희들 마음판에 속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는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줬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라는 게 중요해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알고 있느냐? 이 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그 모든 것을 보고 드디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 믿음이더라.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는데, 막혔다는 것에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 그대로, 그 능력이 우리들한테 흘러들어서 생명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한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하나님 자녀된 삶입니다. 이걸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랑의 관계로 묶인 것, 그게 믿음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다. 그게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그 통치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 말씀, 예수님이 의심하고 믿음을 연결시키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아멘. 그럼 이거 정말 믿고 있습니까? 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은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의식, 지루하고 그냥 혼자 독백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냥 뭐 허공에다가 기관총 쏘듯이 그냥 쉼표도 없어. 쉼표 그냥 따다다다다 하면서 기관총 쏘듯이 막 쏟으면 후련한 거죠. 그죠? 후련해요. 속이 시원해요. 공허한 거죠, 사실은. 한 10분, 몇십 분 동안 뭐 본인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쏟아놓으면은 뭐 그 마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후련한 것 같아요. 근데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 근데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왔는지,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하는 이 분이 누군지, 이분한테 나는 누군지, 그래서 왜 기도를 하는지를 좀 알고 들어가면은, 그럼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주시는 분, 내가 그 앞에 왔구나. 온 천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초월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고, 그러면 여러분 이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고, 그리고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치성을 드리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고 라고 하는 무슨 이 어려운 초월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고? 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이제 자꾸 구하는 내용, 내 소원에만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아까 믿음과 의심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기도가 믿음의 핵심이다 라는 얘기는, 기도는 관계의 단어죠. 대화하고 교제하는 단어예요.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에는 교제, 교류, 충만한, 임재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기도의 위험성이 있어요. 무엇이 있는가? 그럼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원해요? 정말?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죠. 자녀가 돌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칼 달라고 하고 뱀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안 주죠. 줄 수 없죠.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소원에 집중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자꾸 놓쳐요. 내가 그 기도하는 것을 받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자꾸 놓쳐요. 그럼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이런 어떤 왕이 있어요. 이런 왕은 뭐 무소불위의 권력의 상징이죠. 왕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다 해주고 싶죠.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어떤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어도 다 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주는 부모는 부모 아니에요. 엄마 사탕 줘, 초콜릿 줘. 엄마는 그런데 다 준다? 부모는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들 다 옆에서 저 뒤에 아동부에서 맨날 애들은 뭐 달라 하는데 안 돼. 이게 뭐 대부분 아니에요? 엄마 이게 안 돼. 응? 왕의 부모가 한 명인데 왕이 뭐 다 줄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딸이 뭘 구하냐면은 사람 목을 따다 쟁반에다 달래요. 근데 그 앞에 이 사람이 자기 생일잔치라도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딸한테 내가 맹세하는데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그 딸이 얼마나, 여러분 아들 딸이 얼마나 예쁘니까 맹세,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뭐 다 그런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딸이 뭐 달라고 하니까 눈에 가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목 따서 쟁반에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신하들 앞에 있고 최신 그 체면도 있고 딸한테 해줬으면서 딸한테 실제로 해주죠. 그 세례 요한에 헤롯 왕이 그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 때 막 춤추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맹세하면서 무엇인지 다 원해, 내가 다 해줄 때 다 해줄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근데 엄마가 그 눈에 가신 자기들한테 계속 뭐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불륜이다 계속 그러니까 저거 언제 죽이려고 맘먹고 있는데 딸한테, 아빠한테 세례 요한 목 따달라고 그래. 그 시키고 그 딸은 그 헤롯 왕한테 얘기하고 헤롯은 또 그걸 들어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죠. 무시무시하죠.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원하는 것은 다 준다. 야, 여기에 만병 우린 그야말로 도깨비 방마에 갇혀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우리 자꾸 오해돼서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기도를 아예 포기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라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됐다. 맞다. 그런데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도 되는 존재의 수준이 됐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도 예수님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낫죠. 로마서 8장 25절에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어떤 연약함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기까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뭘 구해야 될지도 못하고 구해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구하신대요. 무슨 뜻일까요?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로 구하신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놀라운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다 받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 뜻. 근데 우리는 구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구해줄 때도 있고 같이 구해주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다 받게 되는데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내가 원했던 것이 없었을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합해질 것이다. 너희한테 다 유익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의 세 가지가 바뀔 거예요. 첫 번째, 뭔가 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버리게 되게.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그 사랑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이 자라면 여러분 구하지 않게 되는 것들을 그 옛날에 구했던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여러분 없어지죠. 그리고 더 이상 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생일 때만 구했지 여러분 중고등학교 됐는데도 엄마 딱지 사줘 이런 애는 없어요. 자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깁니다. 어떤 게 생길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생겨요. 없어지고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도 제목이 사실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충만하고 내게 부족함이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이것으로 여러분 초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십자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서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뿐만 아니라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줘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지고 있다. 너가 구하는 것이 다 너한테 유익이 되는 그 삶으로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다.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 거기까지 내가 구하는 것은 구하면 천국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10년 후에도 후회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다 이루어져도 되는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는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끔씩 찾아가고 열심을 부리고 그러면 이루어져서 뭐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오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그냥 나무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노력을 하고 무슨 열심히 부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럼 원하는 대로 다 구하래요. 이루어진대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다 응답되게 될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유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나와 공유되어 있다라 공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묶인 생명인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묶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영원히 연합시킨 그것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그 결과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 것 같아요? 이생의 자랑, 그럼 이생의 소유들을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종교의식을 통해서 종교의식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 차라리 여러분 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외부적인 활동을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 의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사역을 잠깐 다 멈춰야 돼요. 왜요? 사역을 열심히 해서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위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너희들의 삶의 열매는 없는데 왜 이렇게 사역은 많이 하냐? 하나님의 사람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사역을 잠깐 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삶을 고쳐야지만 이 외식의 이 격차.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회적으로 여러분 위선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믿는 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해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다. 예수님도 줬고 하나님의 나라도 줬고 영원한 생명도 줬다. 그리고 다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도 되는 그 존재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건 안 인식하건 믿건 안 믿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히 묶여 계십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만이 인간만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묶여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교제하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 관계,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그리고 여러분은 신자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가신 이 땅에서 한번 누려보라고 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관계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서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